할렐루야. 우리 인사들 하시죠.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못 나오시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리의 성실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한 두 가지 지난 일들을 소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뭐냐 하게 되면 아마 3년 전이죠. 아마 2017년인데요.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미국 대학생 그 22살짜리인데 그 북한에 18개월 억류가 되죠. 존 윈비어라고 하는 학생이었는데요. 그 북한에 억류되어 있을 때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병신이 된 거죠. 병신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돌아와서 6일 만에 이제 죽게 되잖아요. 6일 만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 18개월 동안 그 북한에 있을 때 이 고문과 또 고통과 이 매를 맞았으면 사람이 그 귀국해서 6일 만에 죽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보았죠. 근데 또 한 10여일 전에 또 우리나라 또 어느 공무원 하나가 여러분 다 뉴스를 통해서 다 접하셨지만 그러니까 그 NLL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것도 구조도 안 하고 그 물속에 있는 상태로 뭐 한 6시간 정도를 신문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불태워서 기름을 발라 뿌려가지고 불태워 죽였다. 이제 그러죠. 뭐 저만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다 우리가 다 듣고 정말 끔찍한 정부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과 제가 지금 소개했던 이 두 가지 스토리가 어떤 연관성이 있겠는가 저는 그 생각을 해 본 것이죠. 성경 주석 학자 중에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쓴 그 이제 성경 그 강해집 요한 서신하고 유다서가 있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접대는 신성한 의무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대 사회에서의 접대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의무로 여겼다 그랬거든요. 이 성경은 접대 또는 친절, 대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신명기 10장 18절 가서 보면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9절도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랬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을 생각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요즘 와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제가 요즘 이제 우리 연수동 특히 이마트라든지 스케일원 이런데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물건을 사가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외국인들, 그러니까 이주민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처음에 이제 아무런 생각 없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봤는데 요즘 와서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에도 미국 사람들 특히 아주 이 백인 의식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를 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다니고 있는 그런 그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을 좀 더 관심 있게 좀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본 것이죠. 성경에 보면 윌리엄 바클레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게 바로 신성한 의무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6편 9절에도 보면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이 나그네를 보호하 이 strangers라고 하는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 물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대로 실천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했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 뭐 다 소개를 할 수가 없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창세기 14장 18절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이거든요.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누구를 대접했냐 하게 되면 아브라함을 대접하게 된 것이죠. 또 이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렇게 접대를 받고 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찾아온 두 천사를 접대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창세기 28장에 나오고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뭐냐? 19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또 그 삼촌이 했던 것처럼 자기 집에 찾아온 두 천사에게 또 접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걸 쭉 보게 되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접대하고 또 접대받은 아브라함은 또 자기 집에 찾아온 두 손님을 접대를 하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던 또 롯은 또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접대를 하고 이게 얼마나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광경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이제 이렇게 보면 너무 많죠.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들을 접대해주고 또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접대를 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 나그네를 접대하는 그런 의식이 제일 강했던 사람이 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 이 욥기서 31장 32절 가서 보면 쌍은 나그네가 그리에서 차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이게 욥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자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을 항상 열어놓고 이렇게 지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신약에 와서도 보면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계세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앞에 보는 바와 같이 첫 마디가 뭐냐 하게 되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를 해왔느냐 하면 전대나 돈이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 이런 게 있게 되면 이런 걸 의지를 하는 거죠.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의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를 그만큼 안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전대나 배낭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철저하게 매 순간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복음이 전파가 된다. 그런 사상도 깔려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깊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진리를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게 되면 어딜 가든지 간에 너희를 접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 접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가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안 하지만 나는 나그네를 접대를 안 하는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대나 배낭을 이거 메고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지 간에 이렇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난 증거를 뭘로 보여주셨느냐 하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6절인데. 근데 6절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내 집에 가서 유하여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급히 내려와 가지고 즐거워하며 영접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디를 가나 자 보세요. 이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너 집 갈 테니까 너 먹을 거 좀 준비해라 이런 거 전혀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순간적으로 삭개오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접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또 잘 아는 접대의 왕 하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그 패밀리. 자, 이 사람들의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38절에 가서 보면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배하는 이 모든 풍경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는데 자 보세요. 옛날에 다 뭐예요? 호텔도 없고 숙소가 없고 그럴 때 부흥회를 하고 하게 되면 이제 부흥 강사님을 서로 자기 집에 모시고 접대를 하려고 많이 그러셨잖아요. 호텔이 필요가 없었고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기독교가 전파가 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을 했는지 우리는 이 한국 역사를 살펴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은 뭐 그런 게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고생한다고 또 장로님들이 또 자기 집에 또 뭐 식당으로 나가지도 않고 자기 집에서 이렇게 식사 다 준비해가지고 몇십 명씩 다 초청을 해서 이렇게 식사를 할 때 저도 거기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가보기도 하고 또 성가대 대장은 또 성가대원들 또 수고한다고 또 다 이제 자기 집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고는 집으로 초청해서 또 이렇게 준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대접을 하고 이런 아름다운 그런 문화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 접대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하는 접대는 이 문화적인 의무가 아니라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의무이다. 크리스찬의 의무가 되어야 된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지내시면서 어떻게들 지내시고요? 또 어떻게 돈들을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많은 돈은 안 쓰지만 제 주변에서 이제 좀 어렵게 이렇게 지내는 분들, 저와 관련이 있는 이런 분들한테는 꼭 제가 이제 봉투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서로 원망 없이 이렇게 접대를 하는 사람들, 이게 어떤 사람일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8절 말씀이 있어요. 이 8절 말씀 보면 제일 끝에 보면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 접대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그러니까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 함께 일하는 자.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게 되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죠. 가이오. 우선 오늘 1절 보면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이 가이오 그 사람에게 편지한다. 이 가이오. 이 설교를 들어도 다는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얼마나 나오는가. 이게 보니까 최소 단 5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4절 보면 드벳 사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온 교회를 도와주는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이 또.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이 성경에 이렇게 많은 가이오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보면 대부분이 뭐냐 하면 다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말고도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이 가이로라고 한 사람이 몇 사람 아니지만 이때 당시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이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괜찮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이오라고 하는 어떤 특정인이 사회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낳게 되면 가이오 이렇게 이름을 낳는. 근데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이 이름을 짓는데 미국 사람들은 거의 이름 짓는 책이 있어요. 이름 짓는 책이 있는데 가장 이름을 많이 짓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그 이름을 짓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 그런데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중에서 나쁜 짓 한 사람 이름은 절대로 안 지어요. 다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근데 이 기독교를 아주 힘들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네로예요. 네로는 폭군이거든. 근데 네로는 그 이름으로 끝나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 아이들 이름을 네로라고 안 지어요.
근데 어디에 이름을 그 네로라고 이름을 붙이냐 하면 사람은 아니고요. 개새끼한테 이름을 붙인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 아들 딸들이 이 가이오와 같은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1의 가이오, 제2의 가이오 이 이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에 성실하게 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세 가지, 이 진리를 성실하게, 진리를 성실하게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관심이 딱 세 개. 첫째는 뭐냐? 축복이. 둘째는 칭찬이. 그리고 셋째는 격려예요. 자, 우선 2절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첫째 보세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이 2절 말씀은 뭐냐? 사도 요한의 가이오에 대한 관심, 컨서닝, 관심인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블레싱이죠. 블레싱.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가이오의 관심, 그 관심이 뭐냐? 관심은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어떤 축복을 쏟아놓고 있느냐 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이 건강이 잘 되고 잘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관심이 뭐냐 하게 되면 잘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두 번 나오죠. 잘 되고 잘 되고 이 잘 된다. 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번창한다. 번창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야말로 이 세 가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건강이 잘 되고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이 세 가지로 다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 범사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영혼이 잘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범사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건강이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건강은 있는 것 같은데 영혼도 없고 범사가 잘 풀리지. 그러면 가장 완벽하고 가장 큰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되고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영혼이 잘 된 같이 그랬어요. 이게 아주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영혼이 잘 된 같이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건강도 잘 된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잘 되어야 된다. 믿음이 잘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 되면 이렇게 가이오가 이 사도 요한의 이 축복 기도를 이렇게 받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잘 되라고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조금 우리가 체계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선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하다고요? 온전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건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건전한 믿음. 다시 말하면 건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건강.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구주로라. 이는 그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뭐냐? Sound in the faith. 믿음이 건전해야 되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한국 교회를 볼 때요,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뭐냐 하면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건전하지 못해. 이 건전하다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건전하다. 이건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골로새서 1장에 가서 보면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잘 된 사람이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이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뭐냐? 천국 매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매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빨리 대답을 해보세요. 매너 있는 사람이 좋아요? 매너 없는 사람이 좋아요? 다시 한번 놓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매너 있는 사람이 좋아요? 매너 없는 사람이 좋아요? 근데 본인들은 매너가 없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킹덤 매너, 천국 매너를 가지고 산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하면서도 늘 생각은 있어요. 어떤 교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있어요. 첫째, 이 사운드 인 더 페이스, 건전한 교회. 믿음 안에서 건전한 교회. 그러면서도 뭐냐 하게 되면 생활은 천국 매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10절 보면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범사에 뭘 하고요? 기쁘시게. 빨리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은 감탄을 합니다. 가이오의 이 실천적 믿음을 보면서 감탄을 해요. 나는 너무 기쁘다. 나는 너무 기쁘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왜 사람들의 마음을 건심시키게 만듭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요.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사에, 자, 여러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자, 제가 얘기했죠. 믿음이 좋다,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망하는 거.
이 지식이 없으면 우리 믿으면 미신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영혼이 잘 되면 두 번째 뭐냐? 범사가 잘 되고. 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 뭐냐? 건강이 잘 된다. 자,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한번 마음껏 축복을 해보시죠. 영혼이 잘 되세요. 범사가 잘 되세요. 건강이 잘 되세요. 제가 이 추석 때요. 추석 때 제가 아주 안 좋은 소식을 하나 들어요. 뭐냐면 이렇게 뭐 아주 가까이 한 분은 아닌데 이렇게 지인 목사님인데 한 74, 5세 정도 돼서 이분이 요새 모습이 안 나타나더라. 그 어느 분이 찾아와서 이제 제 제자가 찾아와서 그분은 요새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시고 계셨네요. 뭔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아이고요 목욕탕에서요 목사님이 다 깨끗이 다 씻고 거기서 쓰러져서 그냥 바로 가셨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혈압 때문에. 자, 옆에 분들을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해. 성질 부리지 말고 삽시다. 시작. 예. 절대로 뭐 하지 말라고요? 자기 손해야, 자기 손해. 자기 손해야. 그냥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 목사님 그래도 괜찮아요. 이게 뭐가 괜찮냐고 그랬더니 깨끗이 씻고 하나님 나라 가셨다. 아니 진짜 그분이 성질이 나빴어요. 성질이 나빴어요. 그래서 그 교단에 있다가 자기 총회장 안 시켜준다고 거기서 뛰쳐나왔어.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가이오를 향한 사도 요한은 뭘 얘기를 하면 칭찬을 얘기를 하죠. 자, 그 내용이 3절부터 6절인데요. 길게 얘기 안 해요. 자, 3절 보면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게 뭐냐면 이 칭찬이죠. 기뻐한다. 너무 좋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마음을 기쁘게 한 요인은 뭐냐? 실천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천적 믿음. 자, 4절도 일단 보고요. 자,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 이게 다 최상급이에요. 더 기쁜 일이 없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아마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추석 명절 때 집에 있었을 때보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게 더 기쁘시죠? 할렐루야! 기쁘시죠? 제가 이 근거 없는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어저께 밤중에요. 기도하러 또 밤중에 애들 나왔더니 야, 이 뭐하러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집에 있기 싫어요. 그래서 나와서 밤중에 기도들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자, 지금 보세요. 이 사도 요한은 무엇을 이렇게 기쁘게 했느냐? 그게 바로 가이오는 나그네를 접대하는 사람이었다. 나그네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단 이렇게 보면 사람 딱 보면 그냥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좋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러면은 예수님 때문에 막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제가 이 쭉 원고를 이렇게 적다가요. 저도 모르게 찬송이 하나 이제 여기 적혀졌어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마음에. 자,
오늘 정말 우리가 이 감정이 있어야 돼요. 예배하면서 나도 모르는데 정말 기뻐요. 정말 기뻐요. 그러니까 저는 가이오도 이 사도 요한의 칭찬 소리를 듣고 아마 이 표현, 이 감탄이 터져 나왔을 것 같아요.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이게 칭찬.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 가이오를 향해서 자,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격려의 메시지가 있어요. 자, 오늘 세 가지 단어. 자, 진리 안에서 성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단어를 주는 거예요. blessing, 축복이. 두 번째는 칭찬이. 그리고 세 번째는 뭘 하냐면 자꾸 뭐예요?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이 격려를 받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자, 여러분 그 6절 끝부분부터 이제 8절까지인데요. 자, 여기 6절부터 8절까지 읽고 그냥 마무리하는데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라. 7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뭐냐면 이거 얼마나 여러분 귀한 표현이에요. 뭐냐면 내가 바로 우리들과 같이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 인정받는 거죠. 제일 큰 격려가 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단어. 자, 예수 믿고 축복받읍시다. 시작. 예수 믿고 축복받읍시다. 둘째, 예수 믿고 칭찬받읍시다. 세 번째, 예수 믿고 격려받읍시다.